귀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안에 닭장이 있는데 쇠암탉이 매일 달걀을 하나씩 낳는 것, 그 달걀을 하나씩 거두어서 깨 먹기도 하고 프라이팬에 익혀 먹기도 하고 하는 그 즐거움에 살았었습니다. 그 닭은 매일 쉬지 않고 알을 하나씩 낳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학교에 갔다 와보니 알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며칠째 알을 낳지 않아서 이 아기 병든 것인가 라고 생각했더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먹이를 잘못 주어서 그런 걸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몇 날 동안 계속되다가 어느 한 날 하굣길에 그 닭장을 딱 내다보는데 커다란 꽃뱀이 자그마한 그 구멍을 통하여서 나가려다가 알이 있음직한 그곳에 걸려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차 했더라면 그가 힘을 쓰면서 알이 깨져서 그의 영양분이 되었을 터인데 저에게 딱 순간 걸리게 된 거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대기 들고 머리를 가차없이 내리쳐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꽃뱀이 알을 삼킨 채 급히 빠져나가다가 그만 거기에 걸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그때 그 영상 속에 떠올랐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지만 움켜쥐었던 것을 펴거나 이 손을 움켜쥐는기보다는 모아 하나님 앞에, 아니 사람들 앞에 나눌 때는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치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을 한번 움켜 잡아 보십시오. 잡히는가 보십시오.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그 물을 모아서 손에 모아서 받든다거나 아니면 목마름을 위해서 내 입가에 다가서게 하면 그 물은 나의 목을 축여주고 해갈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임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모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자꾸자꾸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는 것을 배우십시다. 성숙한 신앙은 언제나 나누어주고 베풀고 버리는 단순화 작업에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도는 바로 비우는 데 있습니다.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싸매는 것이 아니라 감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비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 당신을 비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내려오시며 또 하나는 비우심입니다. 계절의 흐름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봄에 잎이 나고 싹이 피면서 꽃이 피죠. 그러나 결국에는 꽃이 져서 떨어집니다. 이걸 낙화라고 하지요. 아래로 내려옵니다. 여름에 한참 무더울 때 소낙비가 주룩주룩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옵니다. 가을에 잎사귀들이 아름답게 단풍으로 장식하더니 하나 둘 떨어집니다. 낙엽입니다. 지금처럼 겨울에는 때로는 미끄럽기도 하지만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려옴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비우심입니다. 비울 때에 그 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바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버리십시오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버리십시오. 근심 버리십시오. 걱정 버리십시오. 염려 버리십시오. 아픔 버리십시오. 번뇌 버리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버리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비울 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탄주일로 맞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빈 방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빈 방 있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실 때 그저 평범하게 받지 마시고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빈 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응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나눕시다. 빈 방 있습니까? 다시 한번 반대쪽의 사람에게 빈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산부인과가 꽉 차 있습니다. 가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산부인과 병원마다 다 차 있어요. 애절한 마음으로, 아니 안타까운 심정으로 빈 방 있습니까? 빈 방 있으세요? 이것저것을 물어보는데 없습니다. 여기 가도 없습니다. 저기 가도 없습니다. 곳곳마다 없습니다. 했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명령을 쫓아 호적하러 갔다가 출산한 그 시간이 다가왔는데 곳곳마다 여관을 찾아보니 빈 방 없습니다. 빈 방 있습니까? 없습니다. 빈 방 있습니까? 없습니다. 곳곳마다 없다 하던 그때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집에 저 마구간에 빈 터가 있는데 거기에 말이 지내다가 비어 있습니다. 그곳에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자 결국에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태어나십니다. 이유는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빈 방이 없어서 결국에는 마구간 말구유에 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어찌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애태우면서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하고 다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비워져 있지 않고 꽉 채워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빈 방이 있습니까? 약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빈방, 무능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빈방, 애처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빈방,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빈방이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세상은 빈방이 없었습니다. 온통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세상 주관자들은 억지를 부려서라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실상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령을 내려서
옛 고향 본적지에 가서 호적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정치적이고 어떤 계획적인 것이 담겨져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세상에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 세상적으로 빠져들어가기를 요청하는 그 요구사항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텐데 세상 것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가득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영혼을 채워 비어있지 않으니 주님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자리할 자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발 달린 동물들은 늘 아래만 보고 삽니다. 땅만 보고 삽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울부짖는 부르짖음 외에는 늘 땅을 바라보고 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유롭게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직립보행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 하나님을 받아보도록 우리를 이렇게 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신비하게도 요셉이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바라보기에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 영적인, 아니,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곳으로 나아가서 다시 적을 두게 만드는, 호적을 하도록 만드는 그 장면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건, 아니,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세상에 있는 그런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욕구이고 욕망입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집을 넓히기도 해야 하고요, 세간을 더 드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것을 편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그것도 좋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자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을 통하여서, 세상의 군왕을 통하여서 옮겨가서 다시 호적하라 하심,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세상의 미련, 세상의 것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라 하는 그런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땅 따먹기 하면서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많이 놀았습니다. 둥그렇게 원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튕겨가지고 한 뼘, 두 뼘 재서 나의 땅, 나의 땅, 나의 땅 하면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듯이 그렇게 땅 따먹기 놀이를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해질녘에 어머니께서 애야, 이제 밤이 됐다, 밥 먹고 잠자야지. 그럼 모든 것 다 지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 이 세상살이가 어찌 보면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땅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를 위해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나셨냐면 베들레헴에 나셨답니다.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이신 그곳은 말구유이십니다. 말구유는 여러분이 알듯이 말에나 소의 밥통입니다. 떡집,
밥통,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바로 밥으로 오신 것입니다. 밥은 사람을 살리죠. 밥은 사람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말로 표현해 보면 예수님은 밥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밥은요, 먹히는 것이지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밥은 씹히는 것, 먹히는 것, 삼킴을 당하는 것, 그래서 윗속에 들어가서 온 몸에 건강하도록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밥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밥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밥을 먹으려만 듭니다. 억울한 일 당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런 나를 좀 힘들게 할 때 상대방에게 하는 말 가운데 네가 나 밥으로 보이냐? 밥으로 보이냐? 그렇죠. 가정에서도 내가 밥이다. 여러분, 사실은 밥으로 보이냐? 그거보다도 그래 내가 네 밥이다. 그게 예수님적입니다.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손해받고,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밥처럼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강조하지만 밥은 먹히는 것이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국간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 생각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그분은 밥으로 오셨다. 밥으로 오셔서 씹히시고 찢기시고 삼키움을 당하시고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셔요.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다 쏟아 주시고 물을 다 쏟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려오신 예수님, 나누어 주신 예수님,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동화작가로 유명하고 많은 주옥 같은 글들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시 가운데 걸레만큼만 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걸레만큼만 깨끗했으면 좋겠네. 유리창 결례는 유리창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마루걸레는 바닥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똥걸레는 똥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똥을 만나면 똥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마루를 만나면 마루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유리창을 만나면 유리창보다 조금 더 깨끗한 걸레처럼만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걸레만큼만 깨끗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하고 있는 그곳보다도 조금만 더, 한치만 더 깨끗하면 그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루바닥보다 조금만 더 깨끗한 걸레, 유리창보다 조금만 더 깨끗한 걸레는 유리창을 닦아낼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주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우리, 주님을 새롭게 내 가난한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할 우리 안에 조금만 더 깨끗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를 낮추고 비울 때에 더러운 세상을 닦아낼 수 있는 걸레만큼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랍비를 찾아가서 돈은 많아서 부유하지만 마음이 편안치 않고
고민은 계속되고 그러기에 인생 상담을 하려고 찾아갔습니다. 라비와 더불어서 대화를 쭉 나누다가 라비가 그 선생님이 거울 앞으로, 아니 유리창 앞으로 딱 데리고 갔습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남자들이 보이고 아기를 업고 가는 아낙네가 보이고 나무들이 보이고 꽃들이 보이고 새들이 날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아, 그래. 고개를 끄덕이던 그 라비가 이제 다시 큰 거울 앞에 그 부자를 세워놓고 이제는 무엇이 보이는가? 네, 선생님, 내 자신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라비가 하는 얘기가 거울이나 유리창이나 똑같은 유리이지만 거울 뒤에는 은으로 가득 채워져서 가득 덮여져서 밖을 내다보지 못하고 남을 내다보지 못하고 세상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닐세 하면서 교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바로 깨끗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에 있습니다. 비움에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약하지만, 무능하지만, 부족하지만, 병약하지만,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선하게, 완전해질 수 없는 나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믿음 있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대답은 예, 주님 빈방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다가오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성탄절, 이 성탄의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처음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당황했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 했습니다. 어떻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내가 임신할 수 있으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자기 자신을 비우고 엎드려 경배하며 낮추면서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낮추고 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이스트 에크로트라고 하는 중세의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안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대부분 외부로, 외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하면서 하나님은 덧붙임을 통해서가 아니라 덜어냄을 통해서 영혼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라고 말하면서 비유로 나무를 비유로 듣습니다. 겨울나무. 겨울이 가까우면 나무는 물을, 나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물을 아래로 내린답니다. 그래서 떨켜로 잎사귀에 있던 가득 찬 나무, 푸르렀던 그 나뭇잎이 이제 알록달록 단풍이 지기 시작하고 그 물이 점점 내려오니까 나중에는 낙엽이 되어서 하나 둘 떨치고 그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 물을 다 아래로 내려놓으니
동사 어려 죽지 않게 된다는 그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이파리가 피어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무가 물 오른다, 물 오른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에카르트의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겨울, 추운 겨울에 또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덧입힘이 아니라 내려놓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움,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빈방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답해 보십시다. 빈방 있습니다. 주님을 모실 빈방이 있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일 빈방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이 추운 겨울, 어려운 시기, 어려운 세대를 능히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